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거짓 신자를 향해 무서운 화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이 화가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성경으로 경고하는데 화를 당하지 않도록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짓 신자를 향해 무서운 화가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거짓 신자들은 어떠한 존재들인지 세 명의 실제 구약 인물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 세 인물은 가인과 발람과 고라입니다. 첫째는 가인입니다. 거짓 신자들은 가인의 길을 따라갑니다. 길이라는 것은 습관이 된 삶을 의미합니다. 가인의 길은 제일 먼저 거짓 예배입니다. 방금 찬양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만희가 떠올랐어요. 이만희를 떠오른 사람들은 다 멸망으로 떨어지는 그림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한갓 아무런 힘이 없는, 언제든지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를 쫓아가는 허다한 무리들,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부활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고 따름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마음속에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 가인의 길은 제일 먼저 거짓 예배입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가인의 예배와 여로보암의 송아지 우상 숭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두 가지 가인의 예배와 여로보암의 송아지 우상 숭배입니다. 이는 예배와 관련된 범죄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가인의 길은 교회 내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하는 죄입니다. 복음보다는 인간의 가증한 열심과 더러운 의로 감히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교만의 죄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가장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직결됩니다. 반대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업신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과 동일합니다.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예배의 타락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예배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썩어 문드러진 지독히 교만한 어리석은 사탄은 항상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자기가 예배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탄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예배를 부패시킴으로 그 자리에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것이 가인의 길이. 성경 전체에서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시도 않으시며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은 즉시에 불에 타서 죽게 되고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이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없는 예배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듣는 엄청난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종교 쇼일 뿐입니다. 아무리 멋있는 강론을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가 되지 않는 것은 인간들끼리의 사상 교훈일 뿐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으며 가증히 여기십니다. 주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다름 아닌 아벨이 지닌 어린 양의 보혈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지하는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로서 그 중심에 복음의 진리 선포가 있고 성령의 역사를 의탁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고 자신의 몸과 삶을 다 드리는 믿음의 표현인 헌물이 있습니다. 이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에 나아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복이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채널이 되는 것이. 그러나 가인은 어린 양을 저버리고 인간의 더러운 의로 거짓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길인 것이. 또한 가인의 길은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하는 미움의 길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남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남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같이 증오가 일어나질 않아요.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때를 기다리고 화목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리석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몇을 보았는데 동일한 특징은 미움 속에 갇혀 있는 것이. 너 죽고 나 죽자 굉장히 많아요. 미움에 갇혀서 그들의 판단과 생각은 어리석은 쪽으로만 끝까지 달려갑니다. 왜?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시간에도 미움의 덫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길은 가인의 길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 미움의 씨를 뿌립니다. 미움과 증오에 빠지도록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때 가인의 길을 택하는 영혼들은 사탄의 밥이 되어 미움의 노예가 되고 증오 가운데 행동합니다. 특히 미움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할 때 그가 바로 가인의 길을 걷는 거짓 신자들이. 잘못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막 해를 끼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악을 행한 적이 없고 죄를 범하신 적이 없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데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들이 곧 가인의 길을 달리는 자들이. 혹시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 미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왜 미워하는지 한번 따져보세요. 왜 미워하는지. 비참과 저주의 길이, 미움의 길은 어둠의 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벨을 향해 미움에 사무치다 못해 심히 분하여 동생 아벨을 돌로 죽였어요. 이러한 거짓 신자가 제멋대로 행하도록 방치될 때 교회는 그가 뿌려놓은 미움의 불길에 의해서 지옥의 도가니가 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미움으로 말하는 것들은 지옥에서 나오는 불들이란 말씀입니다.
하지만 참 신자들은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언제나 미움에 속하지 않고 주께 받은 사랑에 속하고자 노력합니다. 이것이 가짜 신자 가인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거짓 예배, 미움. 두 번째 거짓 신자의 신뢰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발람은 자기 영달을 위해, 자기 밥그릇을 위해,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세력을 위해 거짓과 속임수로 종교적인 봉사를 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발람 선자가 누군지 알아야 하는데, 그는 돈을 밝히던 거짓 선자로서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도록 돈을 받고 사주받은 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선지자예요.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얘기하니까 저주를 하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모압 왕 발락의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막으셨습니다. 심지어 당나귀가 직접 말을 하면서 발람의 저주를 막았어요. 그러나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뜨릴 수 있도록 모압 왕 발락에게 좋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전 잔치를 열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때 발람의 속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며 또한 행음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을 시켜 풍성한 잔치를 베풀게 하고 술을 준비하게 한 후 이스라엘 백성을 초청하였습니다. 이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오세요, 오세요. 이때 발람은 모압의 금오스 신창녀들과 미디안의 고스비 공주를 비롯한, 이 고스비 공주는 대단히 아주 더러운 그런 어떤 유혹이 아주 그 최고의 도를 이루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그러한 시녀들이 쫙 있었는데 다 동원돼서 이 미디안 고스비 공주, 그래서 그 음녀들을 불러가지고, 즉 남자들을 이 돌게 만드는 데는 최고의 재능을 가진 여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두령들과 백성을 미혹하게 하여 대대적인 음행의 죄를 저지르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 술잔치에 들어가서 행음해 버린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보라, 모압 백성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처럼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돈을 벌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타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교회로 하여금 이방 여인과의 육체적인 음행을 통해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에요. 자기는 돈 받고, 자기는 명성을 얻고, 자기는 권력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현재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인 상태에 있고, 신사도 운동, 관상기도, 긍정신학 및 형통신학, 다 이건 자기 의를 쌓는 아주 간교한 신학들입니다. 참된 교리를 무시하는 기독교 연합 및 종교 통합, 종교 다원화 등을 수용하는 모습들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이는 거짓 선자 발람에게 속아 이방 신들과 음행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신자들의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시는지 항상 목적을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교회를 왜 다니는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래, 믿는 것만으로 천국 갑니다. 거기에 플러스하면 이단이
그럼 믿었어요. 다 그래서 믿었어요. 믿은 다음에 뭐 할 겁니까? 그 뭐 할 건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디 가서 막 그냥 뭐 신비 체험을 한다든지 뭐 사람을 계속 거듭나게 한다든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데 아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무리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거짓 선자의 거짓 신자의 세 번째 신뢰는 고라의 폐역입니다. 이 고라의 경우 고라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폐역이라고 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죄악이 무르익었다는 뜻입니다. 고라의 폐역은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당을 지어 반란을 일으키는 도전 행위를 말합니다.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 다단, 온 제사장들이 당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을 지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하는 지도층에 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기억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간교한 목사들이 꼭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보존하는데 악용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이만희도 이 말씀 가지고 너희들이 감히 막 하면서 고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대형교회 목사들 껄핏하면 고라 얘기를 해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주의 참된 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우리는 맹종하게 돼 있어요. 이는 이 시대의 부패한 목사들과 지도자들 중에는 고라의 폐역을 말하면서 그들의 종교 권력을 확고하게 하려는 무서운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권력주의자들에게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른 종들에게 왜 가서 굴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오히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지금 유다에서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참된 종을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마귀의 짓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민수기 16장 1절을 보니 3명의 지도자가 당을 짓습니다. 2절을 보니 그 당은 250명으로 확장됩니다. 19절을 보니 온 회중이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에 모세의 대답이 이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은 내가 임으로 행한 것이 아닌 줄로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는 나는 오직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예요.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내가 아니라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고라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하시는 모세를 대항하여 당을 지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대항이며 하나님께 대한 정면 반역이었단 말씀이. 이는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합법적으로 세우셔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왔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죠. 신실한 종들이란 말씀이. 그러므로 그들에게 위임된 권위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합법적인 권위입니다. 그런데 고라를 중심으로 하는 대제사장들 무리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은 시기 질투에서 나온 반란일 뿐이었어요.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른 반란 행위였던 것이. 당을 지어 모세를 대적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31절에서 고라, 다단, 온과 그들에 속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가 지진과 함께 갈라진 땅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35절을 보니 그들에게 함께 속하였던 250명을 향해서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습니다. 전부 태워버렸어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강팍한 이 반역에 동참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는 연병의 심판이 나타났어요. 이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이. 이것이 거짓 신자의 세 가지의 실례를 통한 특징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가인, 그다음 발람, 그리고 고라엘. 근데 이 거짓 선자들에게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보니 너희 애찬으로 표현된 참사랑이, 참사랑. 아가페 사랑이라고 돼 있어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에 의한 식사의 자리. 여기서 애찬은 아가페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참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을 받아 아가페 사랑을 하는 자들의 교제가 애찬입니다. 그러나 거짓 신자는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의 애찬에 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짓 신자가 애찬에 낄 경우 그것은 거룩한 애찬에 더러운 오물이 낀 모습과 다름없는 것이, 동성애자들이 애찬을 띠는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가증한 것입니다. 미움에 가득한 자가 애찬을 띠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만찬을 더럽히는, 오염을 던지는, 오물을 던지는 행위들이. 그러므로 성만찬이 진행될 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으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즉사합니다. 실제로. 이 거짓 신자는 아가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의 애찬에 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한 가지는 아가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아가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에게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인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를 미워하면 함께 미워하고, 그냥 그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동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주께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에 많은 실수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수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의해 감동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되면서, 회개하고 받게 되면서 그 사랑이 여기 머물게 되는데, 그 사랑은 동일한 십자가의 사랑이.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전혀 나타내지 못한다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갈등 속에서 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가페 사랑이 없는 것이, 그렇다면 가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된 신자는 사랑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사랑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직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참 신자가 거짓 신앙과 거짓 신자를 대항하여 싸우는 가장 중요한 힘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학대해요. 이유 없이.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기도해요. 주여 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선으로 악을 갚음이 정확하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악을 선으로 얼마나 갚고 사십니까? 악을 행한 죄는 자에게는 악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선으로.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한다니까요. 그러나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자비를 계속 베풀 수 있고, 또 연락할 수 있고, 또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아가페 사랑이 있는 것이.
이 사랑이 있냔 말씀이. 없으면 아직 어둠 속에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본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그 사랑이 죽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그들로부터 나타나야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시간과 공간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사람이 되신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아가페 사랑을 아는 것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망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반면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아가페 사랑을 알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이. 우린 여기서 아가페 사랑과 일반적인 인간들의 보편적인 사랑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가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 변함없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데 결혼 언약은 조건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 언약 때문에 사랑하겠다는 맹세입니다. 이 사람이 곧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나는 머리가 다 희게 되고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이 사람이 나의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하겠다는 것이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특징은 아가페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은 훈련된 사랑입니다. 영적으로 계속 성숙하면서 깊어지는 사랑이 점점 아가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가페는 진리의 사랑입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아가페는 언약적 사랑이며 아가페 사랑은 자기를 죽임으로만 나타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셀프 디나이얼, 자기를 부인해야만 나타나는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인한 사랑이.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마음의 의지적인 나를 죽이고자 하는 결단적인 기도와 함께 나타나는 사랑으로서 마침내 반드시 자주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것은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반면에 세상적인 사랑은 순간적입니다.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해요. 사랑했다 말았다, 사랑했다 말았다. 감정적이, 내 중심적이, 이기적이, 내 중심적. 저 사람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 목적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좀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조건적이, 기분에 따른 사랑이, 바벨탑 사랑이에요. 서로 뭐가 맞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육체와 정욕에 얽힌 짐승적인 사랑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결혼들이 짐승적인 사랑에 의해 결혼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이혼해요.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이혼해요. 짐승적인 사랑들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나를 왕처럼 대접할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조금 빗나가거든요. 안 돼.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이. 이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 한 번도 아가페 사랑을 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왜 그러합니까? 그에게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생명이 없음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12절 이하는 가인, 발람, 고라에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죄성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거룩함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이제 제가 12절 이하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열하게 되는 이 내용을 들으면 아마 우리 모두가 가슴이 아플 거예요. 다 걸려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있는 자들은 회개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변화가 있는 것이, 좀 아프더라도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인도하기 위함인 그런 유다서의 강론인 줄 믿고 양해를 부탁할게. 조금 많이 아플 거예요. 이 가인, 발람, 고라에 속한 자들의 전형적인 죄성이 12절 이하에 나열되는데, 첫째는 거짓 신자는 자기 배만 챙깁니다. 거짓 신자는 교회가 어떻게 되든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든 상관없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신의 입장과 체면과 영달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참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챙깁니다. 참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고난을 당하고 인내하고 양보하고 심지어 일부러 자주 져줍니다. 즉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 내 주장과 내 의견을 내려놓습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꽝 부딪혀서 교회가 깨지면 둘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자기 배만 챙기는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닮은 모습이 아직 남은 것이, 여기서 배를 채운다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기준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인생이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 하는 것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는 자들은 놀랍게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을 쫓아가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나 참 신자는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자기 영광을 내려놓는 자들입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이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원어로 보면 그들은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한다 되어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으로 거듭나 마음에 할례 받은 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의 칭찬만 구하며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거짓인 자는 오직 자기 영광을 위해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둘째, 거짓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목적지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도 없습니다. 그들은 비 한 방울 내리지 못하는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들이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맺지 못한 죽은 나무이며 나아가 뿌리채 뽑혀 2번 죽는 나무들이로다. 참신자는 성령과 말씀으로 인해 거룩하여지는 역사, 죄성을 이기는 역사, 변화의 역사, 아가페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장,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거짓 신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영생의 열매가 없습니다. 삶의 영원한 목적지도, 삶의 목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적인 열매인 거룩과 참사랑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구름 같은 허망한 썩을 것을 추구하며 계속 서로 허망한 약속만을 할 뿐입니다. 또한 목적지 없이 바람 따라 흐르는 구름과 같은 허망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몇 평짜리 살아? 50평. 쟤가 나보다 세네. 그것도 쫓아가는 거예요. 20년 걸려서. 허망한 인생이에요. 허망한 인생. 그들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닐지라도 결코 성령으로 인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자들 그리고 거짓 신자들은 세상에 속한 썩을 것들을 약속하며 그것들을 추구합니다. 형통신학과 번영신학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짓 선생들과 선자들을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영원한 영광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된 교사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며, 참신자는 썩지 아니할 참되고 영원한 것들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갖습니다.
아무튼 거짓 신자에게는 영원한 가치를 가진 진인 열매를 전혀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므로 그들의 인생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열매 없는 죽은 나무였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는 뿌리째 뽑혀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한편 예수님께서는 참 신자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라 하시며 그들이 열매 맺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늘 유지하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즉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이 항상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또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때 영생의 열매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를 닮도록 인격을 성장시키는 역사, 나갔던 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 많은 영혼들을, 불신자들을 예수님 믿게 만드는 역사, 또 자신을 포함해서 많은 영혼들 예수님을 닮게 하는 역사, 또한 실족하여 나갔던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이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인 것이, 그리고 이러한 열매가 맺혀지는 가운데 그 참신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넓고 깊게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가는 것이. 셋째, 13절을 보니 거짓 신자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부끄러움을 공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죄 짓는 사람들 멋있어, 옳다, 지난번에 그렇게 큰 대형 사고 쳐서 멋있어. 가짜들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처럼 거짓 신자는 죄를 자랑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서로 부추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결국 영원한 흑암이 될 것이. 14절에서 15절을 제가 원어로부터 직접 번역하였습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인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같이 예언하였도다. 주께서 그의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주님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불경한 모든 자들이 불경건한 방법으로 행한 그들의 모든 불경건한 행위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실 것이며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를 향해 내뱉은 모든 완악한 말들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들이며 늘 남의 약점과 문제점을 찾아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고 그 정욕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건방짐과 교만 가운데 자랑하는 말을 하며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 아첨하는 자들이로다.
이처럼 거짓 신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대심판입니다. 그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불신자는 수욕의 부활로 일어나 불못으로 떨어질 것이고 참신자는 영광의 부활로 일어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 그리고 거짓 신자들은 모든 악한 행동, 악한 말들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불못에서 그들이 지은 죄악에 비례하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 사도 요한은 16절에서 거짓 신자의 평소 습관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내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곧바로 원망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주 건방진 가르침들이 청년들 사이에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한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머리 정말 뭐를 붙들고서라도 마음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서워요. 예절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들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되면 그냥 하나님을 향해 점점 그걸 합리화시켜요. 시편을 봐라. 다윗도 보면 불평하지 않았느냐. 마음껏 불평해라.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분의 사랑 가운데 발생할 뿐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 원망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얼마나 원망죄가 큰 것인데요. 하나님께 심판하셨어요. 원망 때문에. 근데 원망을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둘째는 사람들을 향한 불만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못마땅한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 눈에는 들보가 있는, 들보가 있는 사람들은 다 못마땅해. 아이 안 맞아. 아이 안 맞아. 안 맞아. 아이 다들 지옥으로 떨어져라. 나만 천국이야. 항상 나만 의롭고.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셋째는 정욕을 따르는 습관입니다. 평소 습관이에요. 이 정욕은 에피소미아라고 하는데 삶의 목적이 욕망이에요. 욕망에 의해서 이끌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욕은 우상 숭배와 연결돼 있어요. 돈이든지 여자든지 이성이든지 인기든지 권력이든지 학벌이든지. 그러나 참 신자는 정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른 자들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특히 에피소미아는 정욕이 생기면은, 우리가 정욕을 따르는 것이 습관화되면 이 정욕은 우리 속에 언제나 변장을 해서 다가와요. 속습니다. 너희는 탐심의 탈을 쓰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정욕은 항상 이 탈을 쓰고 와요. 탈. 1억만 있으면 만족할 텐데 1억만 있으면 1억 딱 생겼어요. 그러면 이 욕심이 탈을 딱 써요. 1억 가지고 안 돼. 너무 부족해. 10억. 뭐든지 그래. 권력도 마찬가지. 뭐든지 그래. 정욕, 욕심, 탈을 쓰고 와요. 그래서 그 인생이 헛되게 끝나는 거예요. 미움과 징후로, 살인과 전쟁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이 거짓 신자들의 습관적인 모습은 건방짐과 교만 가운데 자랑하는 말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자랑은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자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자랑과 사랑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면 그 자랑은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이, 자기 딸들을 사랑하는 자는 평소에 대하여 딸이 나와요.
돈 사랑하는 사람은 평소에 돈 자랑을 자꾸 해요. 자기도 모르게. 학벌을 자랑하면 계속 은근히 학벌을 쫙 얘기합니다. 우상이. 아무튼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자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자랑은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쉽게 드러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는 그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그 깊은 동기가 자랑을 통하여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진짜 신자는 뭘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해요. 거짓 신자들은 언제나 허탄한 자랑을 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 누구든지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반면 참 신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혜와 용맹과 부귀를 자랑하지 않으며 저지른 죄악들을 자랑하지 않으며 장래일 또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아요. 참 신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늘 하늘의 시민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특히 십자가를 자랑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또 가짜 신자의 습관이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인데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거예요. 아첨은 신실함이 없는 자 그리고 마음이 간교한 자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전혀 없는 입바른 칭찬을 그 사람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첨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아이 그 밥맛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 앞에 이렇게 멋있습니까? 뒤로 가서는 또 수근거리고.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이 진심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시느니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성경은 거짓 선지자, 거짓 친구, 거짓 정치자, 거짓 지도자의 특징은 아첨이라고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요 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서 그 어떤 때보다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인데 그들의 특징 역시 아첨입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리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무슨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거짓 신앙의 실예와 그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거짓 신자들에게는 오직 거짓 신자의 특징으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거짓인 소신자로만 드러난다면 그는 다름 아닌 마귀의 자녀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된 생명을 가진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우리 안에 옛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러므로 신자들에게도 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옛사람으로 인한 여러 가지 죄성이 여전히 드러나곤 합니다. 오늘 언급한 이 죄성들이 우리 모두에게 아마 다 드러나는 것을 인정할 것이, 그것은 누구에게서 드러나는 것인가? 우리의 옛사람으로부터 드러나는 이러한 죄성들이에요. 물론 참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증거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 증거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거룩함을 향한 도전, 그리고 가장 분명한 증거는 끝없는 진실한 회개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그것이 참 신자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 그러므로 신자들은 거짓 신자에게서 나타난 죄성이 자신 안에서 발견된다면 그 죄성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 주신 거듭난 생명으로 참 신자의 특성을 더욱 드러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이, 이를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얻기 위해 계속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며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이. 그러므로 바울은 참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 싸움은 우리 내면에서 있어야 하고, 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죄를 죄라하며 거짓 교훈을 멀리하며 대항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참된 주의 백성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유다를 통해서 거짓 신자들의 실제 세 사람의 예를 들어주셨고, 그 세 사람이 가졌던 많은 특징들을 나열해 주셨는데, 저희들 그들에게 나타났던 많은 특징들이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며 우리의 더러움과 오염을 보게 되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더러운 곳에서 나오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습니까? 미움처럼 더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속한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만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를 바꾸어 낼 수도 있는 줄 믿고, 그 무엇보다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철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